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속에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셔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고난을 이 보드게임에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보드게임에서 주사위를 굴리면 그 주사위를 숫자를 얻은 만큼 앞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굴렸을 때 큰 수가 나오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굴렸을 때 작은 수가 나옵니다. 큰 수가 나오면 크게 걸어가고 작은 수가 나오면 작게 걸어갑니다. 속상합니다. 왜 내 인생에는 큰 수가 나오지 않을지? 내 인생에는 왜 항상 작은 수만 나올까? 근데 큰 수가 나왔다고 해도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수가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 작은 수 가운데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어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의 한켠에 늘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느냐?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제대로 했어야지 고난을 안 당하지. 고난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네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 질병 걸린 거야. 네가 사업장 수완이 없어서 그 사업장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네가 실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네가 주사위를 잘못 굴려서 그런 일을 만나는 거야. 고난을 당한 것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요, 비수처럼 마음이 꽂힙니다. 잘 나갈 때, 좋은 지점을 지날 때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덕을 보려고 하고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정작 누군가의 손이 필요할 때 주위를 돌아보면요, 아무도 없습니다. 냉랭하게 그지없습니다. 내민 손이 머쓱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우리를 향해서 가슴을 열고 바라보고 있지만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차갑게 돌아섭니다. 냉랭하게 그 등을 보이는 곳이 우리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가슴을 열고 뛰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달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님, 남들은 다 손 안 잡으려고 하는데 주님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라도 잡아야지. 나라도 잡아야지. 너 외롭지 않잖아. 주님, 제 손 잡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악재를 같이 온팡 뒤집었습니다. 주님, 내가 잡아야 그 악재를 반이라도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고스란히 네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리고는 주님이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끌어안아서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단다. 내가 붙들는단다. 내가 너를 살아내게 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이 다 끊겨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입니다. 지금 극심한 생활고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떻게 버텨보겠노라,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키워보겠노라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곡식 조금과 기름이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생면의 끈을 놓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이 떡을 해먹고 오늘 죽겠노라,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그리고 얼른 가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만져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당대에, 아니 후대에까지도 손꼽힐 만한 대선지자입니다. 그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혈혈단신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씨와 기후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했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나사렛에 사역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엘리야가 환생했다라고. 그만큼 엘리야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이 엄청난 겁니다. 그 엄청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여인인가? 오늘 말씀에 시돈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시돈은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의 한 남편을 잃은 여인, 그게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3대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서 너무나 극심하게 어려운 사람들이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규율적으로 이 사람들은 필히 도와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여유가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남도 좀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극심하게 가뭄이 들은 상황 속에서 나살기도 바쁩니다. 사회가 얼어지면 항상 그렇습니다.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 마련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번도 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람들은 차별의 시선, 천대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여인은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을 한가운데 같이 두고 보면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한 사람은 저 밑바닥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 밑바닥에 있는 한 불쌍한 과부의 모습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대한 선지자를 이 아래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라고 합니다. 굳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선지자 많았습니다. 당시에 선지생도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보통 엘리야는 왕과, 그러니까 군왕들, 장군들을 상대했었고요. 이 선지생도들은 평민들을 상대했습니다. 평민들을 보내셔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콕 집어서 그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픈 자를 챙기실 때 하나님은 전심전력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아껴둡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력이 되면 누군가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던져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구하겠노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뭐 사르밧 과부를 돕는데 엘리야를 보내십니까? 선지생도들 많은데 선지생도를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큰 힘을 쓰십니까?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의 딸이다. 그녀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그를 만지고 그를 높이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맨날 밖에 나와서 마을 어귀를 봅니다. 하물며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아들이 돌아올까?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배은망덕하게 떠난 그 아들을 뭐하러 기다리냐고.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고 해서 떠난 그 아들 뭐하러 기다리냐고. 그 아들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라고. 아버지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고난받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리고는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전심전력으로 뛰어갑니다. 버선발로 뛰어가고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을 찾았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남들은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주님은 전심전력으로 달려오십니다. 내가 달려가면 네가 살지 않겠느냐? 내가 달려가면 네가 그 아픔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지 않겠느냐?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이 진선규 배우라는 사람이 간증자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진선규 배우 아십니까? 이 범죄도시에서 이 악역을 맡은 이렇게 무섭게 생긴 이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소년처럼 순수하게 간증을 하는지, 또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는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 진성규 배우는 1977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하사관이었는데 이 어머니와 만나면서 아이가 생기면서 하사관을 제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원래 하사관으로 쭉 복무하다가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를 만나면서 아이가 생기면서 그 모든 꿈이 깨지고 나니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고요. 술을 먹은 날이면 아내와 자식들을 그렇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하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매맞는 것, 이유 없이 늘 맞는 것 속상한 일인데 이 진성규 배우는요, 학교에 가서도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청소년기에 소위 일진이라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때리고 괴롭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리는 모습,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싫고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극인이 되고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됩니다. 실력은 좋은데 늘 이제 단역이랑 무명의 그런 연기자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15년을 생활합니다. 한 달에 받았던 돈이요, 3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성규 배우의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폭력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하고자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남들은 좋은 것 하나쯤은 다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좋은 것이 그렇게 하나 없을까? 부모 복도 없고 친구 복도 없고 인생 복도 없고
결국 이게 계속 꼬리를 물면서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나는 세상에서 없어져도 되지 않는 존재인가? 사르밧 과부처럼 삶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선택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아소서에서 진성규 배우는요,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인생에 고비가 많았지만 그 고비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마. 비참한 상황 속에서 너 비참하지 않아. 너 존귀한 존재야. 그리고 너무나 슬퍼 눈물을 흘릴 때 말없이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진성규 배우의 간증을 듣는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증을 하는 내내 얼굴이 마치 소년과 같습니다.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아니 이런 인생을 살았나 할 정도로 너무나 순수하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그 사회자인 주용훈 씨도 캐치한 것 같습니다. 한참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진성규 배우님, 근데 이야기하시는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그늘이 하나 없으세요? 보통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얼굴에 뭐 하나 좀 이렇게 그늘이나 우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년처럼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진성규 배우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고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마친 다음에 배회하는데 교문 앞에서 교회에서 전도 나온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선물을 주면서 진성규 배우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한번 오라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근데 자신에게 손 내미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 가게 됩니다. 갔더니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을 선생님들이 해줍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은 너무나 지옥 같은 곳인데 교회는 너무 천국 같은 곳이었다라고. 그 힘으로 그 초등학교 시절을 버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맞서 싸우라고. 그 친구들이 굴복하지 말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친구를 때려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그 강하게 하려고 했던 운동을 하면서 뭘 깨닫냐면, 내가 운동에 소질이 있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몸을 잘 쓰기 시작해서 그 몸 잘 쓰는 것 때문에 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해에 한국종합예술대학교 한예종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무명 배우의 생활을 했습니다. 무명 배우의 생활이 길었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성규 배우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만난 배우자가 박보경 배우라고 하는데요, 그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거기에 김혜진 대표라고 악역을 잘하는 여자 있습니다. 그 여자가 부인입니다. 한예종 동기인데 똑같이 30만 원짜리 인생입니다.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둘이 만나서 배우로 살아가면서 1시간씩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힘이 자신을 버티게 해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신앙의 힘으로 1시간씩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압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제 인생은 엉망진창이고 시궁창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찬란한 인생, 빛나는 인생, 멋진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는 남을 돕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간증을 마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아니, 전심전력으로 뛰어오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진성규 배우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다만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내 어떤 의지의 모습, 그리고 배우자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까지.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생활고 겪는 사람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쪼그라들어버린 성도님들은 없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내가 찾아가고 있다라고, 내가 그를 건질 것이라고, 그를 위로할 것이라고, 그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사르밧 과부를 회복한 것처럼 내가 그를 또한 회복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외에도 비참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 왜 그 사람이 비참하냐? 9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읽어보면 사르밧으로 보내는데,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음식을 공급받으라고 보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금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공급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엘리야도요, 너무 극심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말은 대선지자인데 지금 그 시냇가 아주 시골 구석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이를 싫어했고 칼날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쳐서 그리 시냇가로 숨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셔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물고 온 떡, 그 얼마나 건강한 떡이겠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된 고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그리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비참한데 가뭄이 일어나면서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먹을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갑니다. 대선지자라는 그 이름이 무색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집이 없습니까? 집이 많습니다. 부유한 집들, 잘 사는 집들, 떡을 공개할 수 있는 집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보내면요, 이방 나라의 군주들은요, 엘리야 두 손 두 발 두고 영접합니다. 대선지자 오셨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성규 배우의 간증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때가 되었을 때 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치료하신 다음에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회복시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대선지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뭔가 왕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낮은 사람도 고난이 있고, 부유한 사람도 고난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엘리야가 되어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이 되어주라고, 엘리야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주눅들 거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건 내가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느끼면요,
그때부터 행복입니다. 그때부터 은혜입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없지만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아끼고 사랑한단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란다. 고난 속에 내가 너를 돕겠고 붙들겠고, 네가 회복되었을 때 내가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너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를 알려주면 안 되겠니?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만져주신 주님을 저도 찬미하며 알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할 때 왜 이렇게 외로운지요? 왜 이렇게 속상한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 꺼내기가 힘듭니다. 네 잘못이라고 할까 봐, 네가 운이 없고 네가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 들을까 봐.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다라고.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하면 오히려 내가 더 너를 품겠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품으셨고 엘리야를 품으셨고 진성규 배우를 품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도 만져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